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서 먹게 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참 유명한 장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바로 모두 기록된 그런 내용이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 또 우리가 이미 많이 듣고 은혜 받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표적 중에 네 번째 표적이 오병이어고, 이어서 16절부터 바로 물을 일으키는 다섯 번째 이제 표적이 연결되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6장 이 내용 1절 시작하는 그 첫 단어가 그 후에 그러죠. 이것은 요한이 아주 요한복음 내 기록된 내용 중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요한복음 5장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이 사이를 약 한 1년 정도 그런 시간 간격을 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요한복음 5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사역에서 갈릴리 사역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사역을 진행한데 2절 내용을 보면은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큰 무리가 따르기는 했으나 왜 따랐는가? 이유를 그 뒤에 기록하고 있기를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큰 무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따르는 무리가 왜 따랐느냐, 그 무리는 바로 누구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많이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모였나 그러는 거죠. 그 모인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였는가, 이 내용들이 매우 중요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6장 2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 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으로 오르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유월절이 가까웠다. 이 내용을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복음서 내에 산에 오르는 장면이 여러 군데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산에 오를 때마다 매우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거나 일들을 실행할 때 산에 오르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알겠지만 마태복음 5장 1절 산상수훈, 이제 천국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산상수훈을 전할 때도 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7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의 본질이 바로 누구냐 하는 그런 예수님의 신성을 이렇게 보여주실, 그때도 변화산에 오르셨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는 목적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을 하시기 위해서 오르셨다,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대위임 명령을 하시고자 할 때 산에 오르셨어요. 그만큼 산에 오르셨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오르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었죠. 그만큼 오병이어의 사건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그 오병이어는 무엇과 연관이 된다고 사절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이 그 피가 발려짐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떠나가는 그런 내용을 기념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유월절은요, 그건 그림자에 불과하고 유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만큼 오병이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6장 5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것은 많은 무리를 보시고 빌립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질문했는가? 그 의도를 6절에 주석을 닫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이 6절 참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미 많은 무리가, 큰 무리가 예수님께 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이제 마음에 결단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셨다 하는 그 내용은 예수님이 이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하는 그 결단,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결단하고서 이 일을 통해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 2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았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소개된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요, 이렇게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이렇게 하시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구약에서도 아주 유명한 시험이 있죠. 그것은 이제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세요. 근데 왜 만나를 주셨는가 하는 그 내용을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계속해서 있는 한 그 만나가 내려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 그리고 그 만나를 통해서 시험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다는 거 아세요. 그러나 본질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통해서 시험한 것처럼 지금
빌립을 통해서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반드시 빌립과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뭐가 되는 겁니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다 오병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마가복음이 좀 더 자세히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자, 이제 마가복음 6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 앞으로 큰 무리들이 몰려왔고, 그리고 지금 이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통해서 왜 지금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는 이 떡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3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 그리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먼저 행한 것, 그리고 나중에 가르친 것, 이 우선순위가 행하고 가르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자세히 가르쳤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장면이 31절입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왜 그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역 때문에 너무 바빠요. 그래서 조금 쉬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쉴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32절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33절 그렇게 가는 것을 누가 봤습니까? 거기에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부분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 타고 가는데 어디로 갈 것을 미리 알고 도보로 거기에 달려가 가지고 먼저 그들보다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쉴 수 있습니까? 못 쉬겠습니까? 못 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지금까지 어떤 선지자도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자를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감격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의 형편처적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 앞에 나오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자,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내용을 6장 5절 내용을 보니까 큰 무리를 나오는 것을 보셨다. 지금 근데 그 보시는 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이제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찾아오는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보시는 예수님의 눈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 내용을 자 헬라어로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창자가 끊어진 듯한 고통을 느낀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자, 그 뒤에 왜 그러냐?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 현장에 기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근데 더 나가서 사역하시고 또 지금까지 듣지도 못하는 권세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들은요 기쁨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졌고, 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는 날이 어두워져 가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무리들을 보시니까 진짜로 예수님의 마음이 창자가 끊어진 듯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떠날 수도 없고, 날은 어두워지고 그 장소는 광야이기 때문에 저들을 먹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어떤 간절한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마음 가운데 이제 가득 차게 되고 그 눈을 보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느냐, 지금 이런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는 이 많은 무리들의 큰 당면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 제자들의 의식 구조에는 크게 세 가지 이런 부정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마가복음 6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6장 35절에 보면은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은 뭐다? 빈들이다. 첫 번째, 장소의 문제예요. 빈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있어도,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장소가 빈들입니다. 빈들은 다른 말로 광야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빈들에서 음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식이 없을 장소, 그리고 설령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음식을 구입할 수 없는 그 장소 문제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안 된다, 이런 어떤 측면이 되는 거죠. 두 번째요, 때도 저물었으니, 저문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깜깜해서 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시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일할 수 없어요. 건강이 일에 허락하지 않기라서 일할 수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일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어리니까 일할 수 없어요. 이래서 일할 수 없고 저럴 수 없다 하는 그런 때의 문제를 지금 제자들은 거론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37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말로 본다면은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는 어림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내용입니까?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물질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재정이 없어서 못해요. 물질이 없어서 못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를 세 가지를 드는 거죠. 바로 장소 문제, 시간 문제, 물질 문제,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안 된다 하는 그런 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명령이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명령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뭔가 필요를 이렇게 찾아오는, 교회로 몰려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런 사역을 지금 감당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이렇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핑계 저 핑계가 너무 정확하고 분명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어집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자, 크게 세 가지로 제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하나하나 지금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첫 번째 6장 35절 6절 내용을 보면은 이 첫 번째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첫 번째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예수님, 무리를 보내서
각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참 예수님이 계시는 장소로 찾아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으니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방법 알아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라 하는 이런 내용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이겠습니까?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제 교회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예, 그 교회에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바른 길을 제시를 하지 못하고 각각 알아서 진행해라.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일은 우리의 사명이다. 너희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랬을 때 두 번째 37절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누가 이런 대답을 했는가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7절 요한복음 6장 이제 7절 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돈을 좀 이렇게 뭡니까? 걷어서 받아서 혹 200데나리온이 된다 할지라도 그걸로서는 만족할 수 있는 떡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자들의 그런 어떤 반응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기도 전에 머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00데나리온이 들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아주 이성적으로 경험이 풍성한 그런 내용으로 한 번 보고 딱 알아보는 그런 탁월함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결국 대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해준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에 해보지도 않고 이제 계산만 하는 그런 빌립의 대답,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두 번째 대답과 똑같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혹 나타나 있지 않는가? 이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아니, 교회를 건축합시다. 아니면은 더 이제 선교의 사역을 확장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이렇게 들어가고 저렇게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안 되는데요. 먼저 하기도 전에 계산만 하고 안 된다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이 빌립의 내용은 이성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상황적으로 다 맞는 내용이지만 결국에는 못한다는 이런 계산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것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해라 아니면 해보기 전에 계산적으로 진행하는 이런 내용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안드레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예수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빌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제안 방법보다 조금 더 나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마가복음 6장 37절 하반절에 이제 빌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가지고는 떡을 사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38절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그러면은 도대체 떡이 몇 개나 있는가 가서 확인해 보라 이 말이야. 가서 보고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누가 달려가는 겁니까? 안드레가 달려간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구석구석 찾아봤더니 그 중에 한 아이를 만났는데 그 한 아이가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여쭙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보리떡 5개 이 내용은 그 당시에 보리떡은 이제 식사 이 음식으로 보면은 아주 가난한 자의 그런 어떤 음식을 가리켜서 보리떡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물고기 2마리 그랬는데 옵사리온 이 표현을 써요. 여기서 옵사리오라는 것은 이제 작은 물고기라는 내용이에요. 대부분 물고기 그러면은 익디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익디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옵사리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멸치 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보리떡이라고 해봐야 5덩이, 그리고 물고기라고 해봐야 멸치 큰 것, 이 수준 아주 가난한 자의 그런 도시락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나마 안드레는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예수님 이거라도 찾았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드레는요, 사역 중심, 일 중심이라기보다는 안드레는 이제 요한복음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관계 중심이다, 사람 중심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40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메시아를 만났을 때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인도했던 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안내를 해줬던 그런 자가 누굽니까? 안드레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안내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했던 자가 바로 안드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 아이를 주님 앞에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 1인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뭐 도움이 될까요? 이 내용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뭐예요? 부정적인 겁니다. 결국 지금 제자들 2사람을 대표로 해서 모두가 다 세상 방법 스스로, 두 번째 내용은 아예 그냥 계산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직접 내가 가진 내용을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것조차도 큰 사역의 보탬이 될까요? 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지금 이제 세 번째 표적을 같이 경험한 그런 어떤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이런 내용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환경 탓, 또 뭡니까? 장소 탓, 시간 탓, 그리고 물질 탓, 이런 내용 가지고 안 된다라는 그 의식으로 가득 찼던 그런 자들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의식 전환을 확실히 진행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장면이 바로 오병이어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로 뭐 하게 하라? 앉게 하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마가복음 6장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게 하는데 어떻게 앉게 하는가? 6장 39절 내용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명령해서 모든 사람으로 띠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뭐 하게 하셨다? 앉게 하셨다. 질서정연하게. 우리 주님은요, 이제 기적을 베풀 때에도
질서를 가지고 지금 펼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장면이 마가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혹 100명씩 혹 50명씩 앉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앉았다는 것은 기댄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앉았다 그러면은 음식 잔치 앞에 그 상에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오병이어 떡병, 그러니까 떡 5개, 그리고 작은 물고기 2마리뿐이는 없는데 장정만 몇입니까? 5천이에요. 이것을 학자들은 아이와 여인과 노인 이를 계산하면 아무리 못해도 10,000명, 많게는 이제 15,000명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1인분 가지고 15,000명을 지금 잔치하시겠다. 그러니 모두들 잔치상에 앉아 있어라 하는 이런 어떤 내용으로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어떤 내용이 나타나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있는 그곳이 뭐다? 잔치자리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 다 기대를 가지고 앉아 있으라는 그 명령을 뭐라고 배냐면 이 사람들로 와서 앉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잔디가 많다, 이 내용은 유월절 기간 그 시기가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수요가 5천쯤 되니까 이건 턱없이 부족한 내용인데 모두가 다 어떻게 잔치가 되는가 하는 내용은 6장 5절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 속에 잘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질문하면서 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자, 보시겠습니다. 자, 뒤에 11절 3가지입니다. 떡을 가져, 2번째 축사하신 후에 3번째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제 나눠주시고 모두가 다 배불렀어요. 이것은 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의 몫이 약 1만 명의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 내용은요, 여기에 그들의 원대로 주신다 하는 이 내용은 시제로는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좀 직역해서 본다면 그들이 요구하는 만큼 줘라, 그들이 바라는 만큼 다 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때로는 아주 그냥 많이 먹는 사람은 2인분 3인분도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문제 삼지 말고 원하는 대로 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 배불러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실을 보고 14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모두 다 말하는데 참으로 세상에 오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중요한 것은 그 선지자,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선지자예요.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신명기 18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언된 그 선지자거든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일들이 가능하죠. 그랬을 때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약 60만 대군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음식이 먹을 수 없는 그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늘에서 뭘 내려주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셔요.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의 분량을 가지고 모두 다 지금 사실은 굉장히 배고파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먹이시는 그런 장면이 모두 다 배불리 먹고 풍성하게 먹는 이런 어떤 내용은 어떤 의미인가
보세요. 제자들은 한결같이 그거 부족합니다.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라고 부족한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은 그냥 찔끔찔끔 줘요? 풍성하게 줘요? 풍성하게 줍니다. 이것을요, 시편 23편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예수님을 찾아간 모든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족하다는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는 그 자들에게 풍성함으로 더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안 그 자는 그분이 바로 모세에게 우리 주님께서 만나를 준 그런 모세를 연상하고 그 선지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이제 표적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모든 자들을 풍성하게 먹이는 이런 사건이 1차적인 의미지, 실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가 됩니까? 예수님은 누구다? 그 선지자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메시아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줬던 그런 그 선지자를 모두가 다 연상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오늘 오병이어는 그냥 떡이겠습니까? 만나를 연관시키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배경은 구약성경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지금 기억한 그런 어떤 내용을 모두 다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그 뒤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어디서 이 떡을 사겠느냐 해서 어디서라는 이 이미지가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가. 자, 우리 잠깐 앞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표현하냐. 9절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무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도 그 기적 행하신 것조차도 어디서 있는지 모른다,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타나는데,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랬을 때 3장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디서가 나오면은 알지 못한다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듭남의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도 없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바람을 예를 들어서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간의 무집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장에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11절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생수를 주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기를 뜻도 없고 이 물도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수를 이 자는 알아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사역을 다 알지 못하는 인간의 그 이제 그런 뭡니까? 무지를 잘 표현된 단어가 어디서요? 그래서 6장 요한복음 6장 5절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는 이런 질문에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떡으로 부족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내용은 마치 연회장이 알지 못하고 떠든 것이나 니고데모가 알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나 수가성 여인이 물 좀 달라고 하는 그 물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200데나리온 떡으로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내용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변을 바로 이해했다는 겁니까?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만 지금 계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디서라는 이 내용을 아주 강조해서 시험하고 있는 그 내용을 뒤에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해석하고 있는 내용을 봤더니, 아, 예수님을 만나를 주신 모세와 연관을 짓다라는 것을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6장 30절 보겠습니다. 6장 30절. 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이렇게 하면서 기록된 바 그들이 이렇게 말씀을 언급을 해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라는 이 내용을 느헤미야서 9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질문한 자들이 광야에서의 만나와 예수님의 그런 어떤 표적을 지금 연관 짓고자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3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디에서 내린 떡?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래서 33절 하나님의 떡은 어디에서 내린다? 하늘에서 내린다. 그 하늘에서 내린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따라서 하늘에서 내린 이 떡이야말로 무슨 떡이냐? 35절 내가 무엇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리떡 이 내용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모병 어떻게 어디서 떡을 이제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는 이 떡은 실제 육신적인 떡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영적인 떡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육적인 내용을 통해서 실제 1차적으로는 배고픈 허기에 지친 그 자들에게 공급을 해주는 1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어떻게 됩니까? 이 떡이 바로 생명의 떡인 나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생명의 떡을 이제 어디서 오느냐? 이제 광야에서 온다. 너희는 어디에서 오는지, 어디에서 생수를 주는지, 어디에서 바람이 부는지, 어디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지 알지 못하나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이런 떡을 주느냐 봤더니 하늘에서 주는 떡이 참떡이요 생명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인지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문자를 가지고 육의 말씀으로만 알아듣는 니고데모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문자 그대로 받으려는 우를 범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앉게 해라 하는 이 앉게 하는 이 자리는 천국의 축제의 장소요 잔치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자 이제 바로 어느 학자들은 이 내용을 성만찬까지 아주 확대해서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서 천국 잔치에 많은 굶주린 자를 주님의 품으로 이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내어놓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너희 가진 이 내용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십니다. 감사 기도해요.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는데 나눠주니까 있고 다시 예수님의 손에 오병이어가 들려졌을 때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를 떼서 제자들에게 주니까 없어야 되는데 또 오병이어가 나오니까 또 떼어주고 또 떼어주고 계속해서 떼어줘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예수님이다 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떼어져도 영생하도록 이제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구약 성경 여러 군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열왕기하의 4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여기에 이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제 선지자 생도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종 남편이 죽었습니다. 근데 나한테는 2 아이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을 삼고자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너희 집에 뭐가 있냐 그랬더니 기름 한 병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은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그릇을 다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도 모든 그릇을 채우고 따라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름이 이제 그치지 않는 그 기름의 내용은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 열왕기하 4장 42절, 이제 보리떡 이식과 자루에 담은 제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먹을 사람은 100명이에요. 20은 가지고 100명을 먹이는데 이 일들도 우리 주님께서 먹고 남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대로 다 먹었지만 풍족하게 먹고 남음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엘리사 선지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그림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손오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를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은 때도 가람이 없는, 다함이 없는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가까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가까이 보는 거예요. 뛸 때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무리들은 그 배부름은 이렇게 풍성함의 은혜 가운데는 거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줬다는 사실을 모두 다 경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6장 1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남은 조각은 거두고 뭐 해라? 버리는 것이 없다. 여기서 조각은 사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기적의 은혜를 찬미하는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그 은혜를 낭비하지 말고 그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라는 내용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리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내용을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어디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12일까요? 성경에는 그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서 12라고 하는 것은 12제자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구에게 지금 뭐 이렇게 남은 것을 준 거예요? 12제자들에게 지금 주는 거예요. 그러면 12제자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만나가 오늘도 내리고 내일도 내리고 계속해서 내려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제는 몸이, 예수님의 그 말씀은 계속해서 때도 그 양식을 먹는 모든 자들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먼저 예수님의 12제자가 경험했기 때문에 12제자를 통해서 떼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12제자의 그런 12바구니에 가득 차는 이런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이 표적, 이 내용은 단순하게 5,000명이 먹고 남았다더라 이런 내용은 1차적인 의미에 불과하고 실제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이제 계속 나눠줘도 풍성함으로 공급해준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한테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임금을 삼을 줄로 아셨다, 이런 비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이 6장 14절에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어떻게 곡해하느냐?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로, 자기의 이제 뭡니까? 배고픔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로마 군대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자에게 육적 양식이든 영적 양식이든 다 공급해 주지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떡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본질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요한 복음 6장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신 그런 주님, 그 주님만이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을 먹는 자, 주님을 먹는 자, 주님의 피를 마시는 그런 자가 영원한 영생을 가지는 참 우리들의 메시아요, 그분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이제는 우리 안 된다, 핑계대는 그런 잘못된 자리, 시간, 장소, 그리고 물질 가지고 핑계대는 부정적인 그런 어떤 자리에 있는 이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참떡이 무엇이고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예수 만난 모든 자들이 육적으로도 풍성함을 얻고 영적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바로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이제 주신 이제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많은 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로 온 그 자들을 하나도 돌려보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들에게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부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그 의식구조에 장소 문제, 시간 문제, 물질 문제로 안 된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가득한 그들에게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말씀하실 그때 제자들은 첫째도 주때도 세 번째도 스스로 먹게 해주세요. 이제 계산만 하고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떤 부정한 그런 방법을 제시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기에 앉으라, 천국 잔치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보이시고 이제 그들에게 시험하시되 어디서 떡을 사서 나눠주는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더니 바로 하늘에서, 광야가 아닌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이 나다, 바로 생명의 떡이 나다,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 잔치다, 나를 먹는 자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한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자들이 이제 소중하게 은혜를 간직하고 낭비하거나 버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 감사하고 그 받은 은혜를 이제 많은 자들에게 증거하여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 거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의 귀한 사명 감당하여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천국 장시에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